찾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십시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전 예배 때 계속 창세기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첫, 성경이 기록한 인류 첫 살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인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 참사항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고 함께 자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인 형제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조금 이제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가인이 이후에 이제 방랑하는 인생을 사죠.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시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여러 설이 있었지만 가장 지지가 많이 되는 설은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라는 말이 없어요. 장남과 차남이란 표현이 없죠. 사실 1000년을 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실 왜 보면 조선왕조만 봐도 이렇게 후궁들이 많잖아요. 후궁들의 자식들, 왕의 자식들만 따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50명, 60명씩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왕 하나가 여러 부인 사이에서 그만큼 낳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가 되는데 1000년이면 된답니다. 1000년. 1000년이 채 필요 없대요. 그만큼 사람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죠. 또 이때는 또 이제 초운이 빨랐을 것이고 또 많은 생산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한 거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지를 얻는 건 아담의 많은 자녀들이 이미 번성해 나갔고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아담과 하와 말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어 놓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지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아담인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하와를 허락하셨고 이것을 가정으로 명하시고 그 둘 사이에서 자녀들을 생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질적인 뜻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말은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만 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력만 해요.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하는 동물 없죠. 뭐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며요. 걔도 어느 정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말하나? 따라하기 좀 창피합니다. 아무튼 원숭이들은 말 안 하죠. 가장 인간에 닮은 영장류의 어쩐 해도 말 못합니다. 왜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감수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는 내 입술에 그 증거가 명확히 나와. 기도를 1000시간을 했어도 돌아서서 비난과 비방이 가득하다면 아직 마귀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의 단초가 됐던
살인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제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대단한 사건이 아니야. 아벨이 가인을 업신여기고 그를 괴롭혔거나 가인을 막 뒤에서 모략했거나 가인의 삶을 어떤 비난하고 비방했거나 공격했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입니다. 제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아벨의 제사를 흡양하십니다. 거기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써놓지 않습니다. 나하고 분명히 긴밀하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형제를 쳐 죽일 일은 없는데, 이후로도 없겠죠.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류사적으로 그런 일은 굉장히 많고요. 영적으로는 그런 일을 모두가 행하고 삽니다.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때문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이 가인과 그 재물을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흡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제물의 문제는 사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백부양부에서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99.9%는 아니 100%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삶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가인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거절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지? 이 질문으로 하나님과 평생 씨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쟤는 저런 멋진 남편 주고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평생 싸워 이거 하고. 쟤는 뭐 잘했다고 돈을 저렇게 주고 나는 왜? 쟤는 뭐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고 나는 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의 자랑과 누군가의 잘 되면 그의 인생이 한 조각이에요.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권력적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닐까요?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역대 대통령을 저는 알잖아요. 저는 거절합니다. 너나 하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전 그 짓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해요. 여야 상관없이 나는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한테 가보십시오. 그 주변 분 보시오. 대통령이 못 돼서 안달합니다. 한 조각이 한 조각. 그리고 우리는 맨날 그래요. 왜 쟤는 나는 아닙니까? 하나 왜 쟤만 좋아합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죠? 왜 차별하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표현을 하는 자식들이 있고, 사실 사람이 우리는 차별하기도 합니다. 맞죠? 저는 이런 표현하는 부모님도 꽤 많이 봤어요. 얘가 더 이쁘대요.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로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셋인데 얘가 더 이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쁜 짓을 하는 놈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이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빠는 무조건 딸이 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더 이쁘대요. 뭐 그래서 이제 인간은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완전자세요. 가인을 미워하시고 아벨을 예뻐하신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모두를 사랑하셨고 가인에게 지금 이 거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우리도 이 문제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비교하며 신앙생활하며 누구 때문에 열받죠? 멀리 있는 저 악인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삶을 보면 시기도 나고요, 질투도 나고요, 화도 나요. 맞죠? 쟤는 왜 날씬하지? 그것도 열받아요. 그죠? 아씨, 나는 왜 먹으면 살찌지? 마. 하나님, 내 체질은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도 목사님 돌로 쳐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죠, 그죠? 돌로 쳐 죽이진 않습니다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자랑이 되는 시대였다면 어떠실래요? 이 인류의 역사는 그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극형에 달하는 짓이니까 그렇지, 만약 그렇게 해도 그냥 무마될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시대라면요, 여기 몇 명 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인류 역사는 그랬습니다.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시대는 누군가의 아내가 예뻐요, 그럼 걔 죽이고 내가 갖는 거예요. 강간?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해요. 그냥 여자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 상식이었어요. 조선시대의 노비들 75세가 넘는 그 노인이 14, 5세 지금 중학교 1학년 고1밖에 안 되는 여자애를 첩으로 들여요.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쫓아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미개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제도가 인권, 인격에 대한 존중, 종교개혁 이후에 한 사람이 존귀하다, 여자도 남자도 어린아이도 존귀하다.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어린아이를 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이 그 아이들이라? 아니에요. 애들 좀 그만 괴롭히라 이거예요. 부모가 애 패 죽이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마음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랬던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큰 복된 시대요. 종교개혁 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전해서 그렇지, 지금도 아랍권 나라 가면 여자들 얼굴도 못 내놓고 다녀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 가면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임신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남자들에게 짓밟혀서.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떠니까 여성 뭐 인권 뭐 이러지? 없어요. 이 나라뿐 아니라 저 유럽도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사람 죽이는 거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음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지은 놈이 나와요. 숙제예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숙제예요. 그거 좀 갖고 오시면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진짜요. 지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시대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무 미워요. 그죠? 있죠? 돌로 쳐 죽여도 그냥 지날 수 있으면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너무 힘겹게 하는 그 사람, 너무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있죠? 내가 돌을 들어 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팔자가, 내 인생이 무너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진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제 예물을 받으시고 나는 거절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거절감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죠. 나 너네 예배 안 받아. 이거 하나님 권한 맞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늘 우리를 어떻게 환영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엔 예수님이 우리를 웰컴 하신다는 걸 얼마나 위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대단한 사건임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가게를 가면 어서 오세요 하니까.
여러분, 시대가요 조금만 몇십 년 전으로 가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 때문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때문에 여러분을 웰컴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계급사회가 있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환영받지 원래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거기 들어왔다는 이유로 짓밟히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웰컴이란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나를 불렀어요. 그 왕이 나를 뭘로 부르던 최고의 의상을 입고요, 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왜요? 왕이 나를 불렀거든요. 근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대.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시대가 이래서 어디 가도 날 환영.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환영받았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돈 때문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시대는 우리 인류사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환영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사실 우리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웰컴하신대. 할렐루야. 뭐 쓸 필요도 없고 얘 와, 나한테 와봐, 내 자식 내줘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웰컴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싹이 되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얘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100% 공감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음으로. 그럼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요. 100% 공감하잖아요, 그죠? 100% 공감하죠. 홍해 막 확 찬양하다가 목마르니까 단 며칠 만에, 사흘 만에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내 새끼가 목마르다고 막 졸라요. 감사 찬양이 나올까요? 나를 끄집어내 모세를 향해 한마디씩 하겠죠. 안건을 제시하겠죠. 목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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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요. 이 소리가 커지면 모두가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못 넘으면 상식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인간은 다 그렇지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인간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거 못 넘으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넘어야 합니다. 그걸 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누군가가 환영했는데 나는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린 분노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애고 싶어요. 그런 우리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에베소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며 인사했던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본론의 시작인데, 그 본론의 첫 표현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지금 찬송합니다예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찬송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연한 표현 같지만 이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기록됐습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성경인데, 로마의 감옥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이 선교 보고를 하기에 왔다가, 자기가 한 번도 자기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에 상소하게 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 거짓 모함으로 인해 자기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 감옥은 렌트하는 곳입니다. 자기 돈도 없는데 월세를 내가며 그곳에서 격리되어 그곳에서 썼던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원망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삶이 무엇이냐면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서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했던 첫 번째 서신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지금 찬송합니다 예요.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인간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 아니죠. 가인이 내 마음에 더 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바울 형님, 바울 오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작 이만큼 힘들다고 나를 환영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죽였던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 쓰신 하나님께 어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환영해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환영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나 같은 죄인을 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데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삶의 태도와 삶의 고백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인이 행복할까요? 바울이 행복할까요? 나에게 돌을 던진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나에게 돌을 던진 그를 용서하며 나에게 돌을 던진 그들과 함께 하려는 바울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았음이 분노되어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만 가인이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제목이 있다면 가인이냐 바울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무엇이니? 오늘 너의 삶은 가인이니 아니면 베드로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엔 찬송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사실 우리가 전혀 겪을 수 없었던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요. 우리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아서 한 챕터만 4절로 6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죄인인 나를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대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이 죄인을 열받는데 참아 넘기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불쌍한 뜻으로가 아니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는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래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 있습니까? 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 둘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가인은 자신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이 힘든 이유는 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은 사람이면 거절당하는 게 부담스럽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왜 계급사회일 때는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노비들은 그냥 천대받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슈룹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 안 보셨구나. 김혜수 씨 나오는, 김혜숙 씨 나오는, 김혜수 주연, 김혜숙 주연입니다.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회 드라마 보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네요. 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드라마에 빠져서 하루 한 편씩 꼭 봐요. 제가 하루 일과 마치면 들어가서 드라마 한 편 보기. 그래서 눈물의 왕 봤고요, 동백이 봤고요, 이제 슈룹 보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노비 하나가 자기 버선에 이렇게 자수를 놔준 주인 때문에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이 우리 아기씨가 이거 해줬다라고 하면서 버선을 보여줘.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노비들이 우와 합니다. 지금 그래봐. 그죠? 자수를 해준 걸 자랑하더라니까요. 그 옆에 있던 노비들이 그걸 보고 우와 합니다. 나 같은 천거색이 이런 걸 해주셨대요. 나 같은 천한 거색이 이런 걸 해줬대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자수가 있는 화려한 문양의 양말을 받고 누가 감사합니까? 집에 차고 넘치는 양말인데, 그지? 근데 그 시대는 그냥 노비들이 거기서 막 자랑을 하고 있네. 자랑 배틀이 있는데 자수 버선을 신은 애가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초라하고 꼬질꼬질하고 노비니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 기뻐 뛰며 주변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낮으니까. 오늘 우리가 왜 거절감이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진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네가 감히 뭔데? 그래서 이게 슈룹 보면요, 거기 보면 이제 김혜숙 씨가 악역으로 나와요. 제가 따라해볼게요. 감히 네가 막 이래요. 고혈압으로 곧 가시지 싶어요. 감히 내년이 막 이럽니다. 그놈의 감히는 계속 나와. 감을 좋아하는 건지 그놈의 감히를 계속 쳐서 감히 내년이 막 장난 아닙니다. 감히 왜요? 조선에서 자기가 제일 높거든요. 지옥입니다. 지옥. 사람을 죽였어요. 드라마를 모르시니까 제가 내용을 못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만 본 거라. 아무튼 세자를 죽였습니다. 조금의 죄책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무시한 자를 박살을 내요. 죽여버립니다. 아무 죄책이 없어요. 왜요? 높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자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높아지지 마세요. 높아지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세요. 낮은 자가 되세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이렇게 오늘 제 성도님 뒷모습 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신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힘없어 보여서 뭐 아닐지도 몰라. 원래 어깨가 처진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난 그랬어. 근데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안 해서 저렇지, 예배 안 드려서 저렇지. 뭐 있죠, 맞죠. 그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뭐가 해결됩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처진 어깨가 올라오도록 기도해 주는 게 우리 몫이지.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높아지니까, 예수 안에 진리를 대면하니까 내가 높아졌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를 믿는데 거절당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내 의견이 거절될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때 나를 환영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다 환영됩니까? 요즘에 신학교를 이제 우리 애 중에 하나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요즘 신학교 다 아줌마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만 온대요. 목사 이제 없습니다. 이제 목사 없어요. 목사가 3D 업종 중에 베스트예요. 아무도 안 합니다. 목사하고 결혼하려는 여자는 둘 중 하나의 또라이거나 은혜에 미쳤거나, 그만큼 힘들어져. 이제는 그래요.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려는 아이가 없어요. 다 늙고 50, 60대도 신학교인데요. 다르지. 20대에 가는 거하고. 어떻게 같이 봅니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왜 열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00년 전 독일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 출신 피아니스트가 고아의 자리로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나름 팬이 있는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독주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권위를 좀 높이고 싶어서 헝가리 아주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 이름만 대면 아는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인데, 그 리스트라는 작곡가의 제자라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리스트의 제자가 지금 개인 독주회를 한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겠죠. 근데 그때, 하필 그때 리스트가 그 동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 고아 피아니스트가 들어요. 고민을 엄청 합니다. 내가 리스트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리스트 제자라고 뻥치고 지금 여기 독주하는데 하필 이때 리스트가 이곳에 올 일이 뭐예요? 고민하다가 찾아가요. 그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팔아 독주회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팜플렛도 다 나갔고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은 잘못이지. 사과하고 잘못 구했으니 용서할게. 한번 연주나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고아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옆에 딱 서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봐. 그래서 고쳐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를 2번 리슨해줬어. 그럼 내 제자가 맞지? 거짓말하지 않은 걸로 당당히 연주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마지막 곡은 내가 연주하마. 리스트의 제자라고 뻥을 치고 독주회를 열었는데 그것을 사죄하고 회개하며 그에게 갔더니 리스트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주고 가르침을 주며 제자로 받아주고 그 마지막 독주의 피날레를 리스트가 장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리스트의 제자야, 네가 감히 이러고 살면 리스트가 그 소식을 들고 뒷목을 잡겠죠. 내가 자격도 없는 잔데 그 작곡가의 은혜로 이만큼 됐지 라 말하며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행복감을 가진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내 삶에 넘치고 넘침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 인생을 살기를, 바울과 같은 찬양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